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42강에서는 계속해서 새하늘 새 땅을 다룹니다. 특히 이번 강에서는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성을 자세히 이해하려 합니다. 먼저 지난 41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다루는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에는 4개의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첫째 단락이었던 21장 1에서 8절을 다루었습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원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죄로 물든 세상인 바다가 없는 곳으로 새 세상이 표현되었습니다. 다음 2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인 불신 세상에 대비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교회가 새 세상에 들어간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어진 3, 4절에서는 내 생물 중 하나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이 치유된 새 세상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과거 세상의 종결선언, 그러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과 구원 여정의 종결선언인 이루었도다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로부터 새 세상의 도래까지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7, 8절을 보게 되면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인 교회하고 또 영벌에 들어가는 모든 죄에 속한 자들,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21장 1, 8절 첫째 단락에서는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 교회이고, 이곳에 교회가 들어오기까지 모든 주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곳은 죄의 문제가 종결된 곳임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을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흰 보좌 심판을 다루었었고 지금 새하늘 새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는 이러한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을 줄 겁니다. 앞서도 살폈었지만은 흰 보좌 심판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실상 불신자들의 지옥 형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11절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어진 20장 12절로부터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지옥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어진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겁니다. 크게는 이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내용이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은 이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각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상에도 지장이 없을 뿐더러 앞서 논란이 되었던 새하늘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하고 지옥이 공존한다고 하는 그릇된 주장에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지옥
땅과 새하늘 새 땅이 분리되어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42강 새하늘 새 땅을 보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4개의 소단락 중에서 지난 강에서는 첫째 단락을 다루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 8절 부분에서는 이기는 자들, 그들만이 들어온 새하늘 새 땅이 주제였습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의 결론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나머지 3개의 소단락을 다룹니다. 이곳은 전부 다가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둘째 단락인 9절로 21절은 주제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셋째 단락은 22절로 27절인데 주제는 천국 도성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이기도 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주제는 회복된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4개, 전체 4개의 단락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하고 또 그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내용을 보겠습니다. 둘째 단락인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부분은 예전에 28강 14만 4천을 다루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큰 틀은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교회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비유입니다. 성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도 있고 또 그 기초석 위에다가 성곽을 쌓아 올리고 또 그 앞에는 당연히 문들도 만듭니다. 또 드나드는 길도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교회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10절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1절에서 성에 빛이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로 14절에서는 성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은 12문입니다. 문을 지키는 천사도 12천사이고 문마다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에도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진 15절로 17절에서는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의 곳곳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육면체의 네모 반듯한 성, 또 12,000 스타디온의 성, 성곽은 144 규빗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은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로서 그 수가 얼마 정도인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8절로 21절은 성곽과 성, 그리고 기초석, 그리고 성의 문, 그리고 성의 길, 이것들이 모두 지금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귀하냐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되었던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천국에 들어오고 또 거룩한 자들이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 10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면은 7 대접재앙, 그러니까 재림 심판에 활동했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와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교회를 설명하는 그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7 대접하고 또 그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언급이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은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설명하는 상황인데 왜 여기서 굳이 강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을 7 천사가 쏟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마지막 심판 장면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심판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시작을 하면서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9절을 시작하면서 17장 1절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을 설명하는 곳에 대접 심판을 행한 천사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1절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천사 중에 하나를 등장시켜서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곳 9, 10절에서도 동일한 7 천사의 하나를 등장시켜서는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받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하고 구원받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그 암시가 숨어 있는 그 표현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7 대접,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를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보여줄 수도 있는데 굳이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줬다고 표현한 그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등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는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는 천하만국하고 그 영광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0절하고 배경적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요한에게 보인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룩한 교회이고, 마귀가 보인 것은 바로 바벨론인 이 세상 천하만국하고 이 세상 바벨론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한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앉으신 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모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바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이 표현들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 10절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에스겔서 40장 1, 4절에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지금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교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해서는 설명을 하려 합니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은 원래 계시록 4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원인이 되어서 성도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이곳 11절에서는 뒤에 이어질 12절로부터 21절, 이 내용의 대전제를 지금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앞으로 설명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12, 14절은 성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에는 금으로 된 갈대 측량자를 가지고 성의 곳곳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로 21절은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성곽이나 기초석, 성문, 또 성의 길 등이 모두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나오고 있는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은 여기서는 외침에 대해서 보호하고 방어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의미로 본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 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12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 바로 구원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12기초석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교회가 12기초석이 됩니다.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이름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12사도의 이름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또 동시에 12라고 하는 이 숫자, 이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죠. 따라서 12지파의 이름도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로마서 9장에서처럼 참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가 참 12지파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법적으로는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12사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에 모인 자들이 됩니다. 이곳 12, 14절에서는 보듯이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28강이나 혹은 교재를 참조 바라겠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는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의 곳곳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 갈대자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변치 않는 천국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자는 당시의 측량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의 수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됩니다. 성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동일한 정육면체의 모습인데 이는 지성소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온 자들인 교회도 지성소처럼 그러한 모습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성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각각 12,000 스다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는 12 곱하기 1000인데 12인 교회와 계시록 20장에서 실제 인침을 받는 기간인 선교시대를 나타내는 그 천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선교시대 전 3년 반인 선교시대가 실제 구원, 그러니까 법적 칭의가 이루어지는 기간인 1000년의 기간이죠. 교회인 12가 이 1000의 기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 12,000은 이 기간에 구원받은 교회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앞서 이 성곽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4 규빗이 됩니다. 이 144는 12 곱하기 12인데 여기서의 12와 12는 각각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사용해서는 144나 또는 24를 나타낼 때는 신구약 교회 전체를 강조하려고 할 때, 그렇게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나 계시록 4장의 24 장로들에 사용된 그 경우였습니다. 특히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인데 이 의미는 신구약 교회가 모두 실은 이 1000의 기간에 법적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교회의 구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직역하면 사람의 측량은 바로 천사의, 자, 이것이 되고 다시 의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량법을 그대로 천사가 사용하였던 것이다. 자, 이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 15절로 17절에서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의 수가 12,000이고 또 144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왔음을 천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18절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묘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여기서는 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곽은 묘곡이고 성은 기본적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의 길은 정금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나타나듯이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앞서 11절에서도 대전제로 이렇게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납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일이 지금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28강 14만 4천이나 교재를 참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단락인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살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락인 22절로 27절입니다. 천국 도성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이기도 한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성도를 나타내는 상징이면서 또 때로는 장소적 의미인 천국 도성이기도 한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셋째 단락의 제목이 천국 도성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의미와 함께 성전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22절입니다. 중요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개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전,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이 성전 안의 성소, 그러니까 나오스, 이 단어는 지성소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을 나타낼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 안의 성소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시고 성령이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기에 비유적으로 성도들을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새 세상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전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22절은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전이나 또 성도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천국 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실상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종들이 직접 섬기고 또 얼굴을 직접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거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전과 보좌실의 관계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성전의 실상이 이루어진 것하고는 별개로 순수한 장소로서의 보좌실, 이것은 존재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거처가 있듯이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보좌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곳에서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세상이 새롭게 된 곳이죠. 당연히 해와 달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표현법은 마운스가 잘 지적한 것처럼 구원과 영광의 참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해와 달을 대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에 비하면은 실제 해와 달의 그 비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 의미죠. 이어서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내용을 보고는 후 천년 설자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세상 만국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는 때때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만국과 땅의 왕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국과 땅의 왕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니까 고대에 왕국과 왕은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나라가 곧 왕의 것이었고 왕이 곧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만국과 땅의 왕들은 둘 다 지금 복수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나라들과 땅의 왕들로 동일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이 땅의 성도들을 왕들로서 인정하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만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의 왕들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땅의 왕들,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자기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것하고 26절에 보게 되면은 만국의 영광이 나오고 있는데, 만국이 곧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만국의 영광이나 땅의 왕들의 자기 영광이나 동일하죠. 자, 그러면 만국의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사야서 60장 19절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자신의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영광, 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돌려서 표현을 한 것이 되죠. 계속해서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입장하고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입장입니다. 먼저 성도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인 이 성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어둠으로 미혹하던 그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굳이 성문을 이제는 닫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구절을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천국 장소인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곳은 어둠에 해당하는 죄 또는 죄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죠. 장소로서의 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지닙니다. 이어서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의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땅의 왕들, 만국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새하늘 새 땅은 특히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심각한 죄, 자, 이것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 숭배 재단의 물품들, 무당 옷이라든지 부적, 재물, 자, 이런 것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1번에 나왔던 속된 것을 가지고 자, 이것을 사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결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 지금 여기서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히나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바로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곳 세제단락에서는 천국 도성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국 도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성도들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어서 마지막 넷째 단락인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회복된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론 부분에 와서 천지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지금 다시금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는 죄로 빠져들 수 있는 미혹이 공존했었습니다. 마귀라든지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나 이곳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한 것들이 말끔히 제거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도구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1,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는 4개의 강으로 나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곳 1, 2절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이 길은 당연히 생명이 생략된 생명길입니다. 이곳에 생명수의 강, 생명길, 생명나무를 등장시킨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십자가 나무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12달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12는 교회를, 그리고 열매는 열매로 완성된 교회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옛 세상에서의 모든 죄와 환난, 슬픔이 새 세상에서는 깨끗이 회복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옛 에덴이 새 에덴으로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명수의 강, 생명길, 생명나무로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고, 구원받은 교회를 12열매로, 또 모든 죄와 아픔이 깨끗이 회복된 것을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이렇게 은유했습니다. 이어서 3,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3, 4절은 해석상으로는 그냥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 4절과 관련해서 그레고리 빌은 삼위일체 교리의 원천이 된 곳이 이곳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있으리니, 그것이 있을 것이다, 에스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지금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는 보좌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앉는 보좌, 그 의자가 각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자,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단수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단수가 각각 있으면 뒤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사용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보좌,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보좌이고 따라서 뒤에 동사가 단수가 된 것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실에는 보좌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운의 오니는 2인용 보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뒤에 이스린이라는 동사가 단수가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그의라고 하는 이 아우트가 모두 전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아우트가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할까요?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언급되었다는 얘기는 그의라고 하는 아우트가 아니고 복수형인 아우톤이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하나님의 인침하고 관련됩니다. 지금 여기 이 4절에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인 교회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각각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단수인 그분의 이름이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에서는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을 별도로 강조를 하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새하늘 새 땅에 와서는 계속해서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으로서의 일이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영원토록 삼위로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일이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의도성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도성이 숨어 있습니다. 끝으로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곳 5절은 3절이 변형된 반복입니다. 변형을 시켜서 반복을 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는 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교회가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왕노릇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교재 1부 3장의 왕노릇을 한번 참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내에서의 사용된 간단한 것만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데는 항상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 1000년은 선교시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죠.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기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왕노릇과 함께 또 따라다닙니다.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의 임금 왕들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에서는 항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왕노릇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는 죄인이 가져온 제물을 중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가운데서 감당을 했죠. 그런데 실상 이것은 죄인에게
제사장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는 그들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죄인을 살리는 그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큰 섬김이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복음 전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3절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장 1, 5절의 대략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덴에서 발원했던 강물은 생명수 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하고 12달마다 열리는 열매에서 숫자 12하고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맺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옛 세상에서의 모든 죄, 환난, 슬픔, 이것들이 이 새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가 없는 이곳은 과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며 교제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도들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렇게 넷째 단락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된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을 살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한마디로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보좌실이 있는 천국 도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워진 에덴인 새 에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 이래 구원 이야기의 결론부를 살폈습니다.